1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형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의 깊이를 더하는데요. 그 깊이는 결국 형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 13절에서 18절, 19절에서 24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지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서 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일이 없었지요. 같은 편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 안에 있기에 세상에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성도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성도는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데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한의 가르침은 이미 2장과 3장에서 가르친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에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15절은 과장된 표현 같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자와 같은데 그렇게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 15절은 12절에 이미 가인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행위까지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설명한 후에
16절에서 18절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 사랑의 끝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형제 사랑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행할 마땅한 바라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형제 사랑인데 지금 이 서신서를 읽는 공동체는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하지요.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기 제일 쉬운 것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 행동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4절로 계명을 순종하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19절에 이로써라고 시작하죠. 이는 13절에서 18절에 강조한 형제사랑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속에 있는 줄 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요한서신서의 특징인데요.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문맥안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진리가 무엇인가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의 두 번째 결과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하지요. 이 뜻은 공동번역과 새번역 모두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번역했고요.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이 19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도가 형제를 사랑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며 지금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사랑할 형제가 없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도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신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편하니까요. 그래요. 편한 것이 좋긴 하지요. 하지만 그 편함에 함몰되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요, 성도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의 결과이지요. 그러면서 요한은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스스로를 자학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를 사랑하는 요한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형제 사랑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권면하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인과 같이 형제를 살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연약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3절 첫 부분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명을 다시 한번 재차 설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계명을 지키는 일은 율법적 준수가 아니라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즉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도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게 된다고 하지요. 계명을 지키는 일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릴 때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상실합니다. 그러니 형제 사랑은 사랑을 받는 지체에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성도가 더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며 더욱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기쁜 성탄의 때에 형제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